어디를 가든 낯선 곳에 가면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를 옮기고 또 동네를 옮기고 심지어 나라를 옮기고 회사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이전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 내가 다니던 곳에서 내게 굉장히 유익했고 내가 효율적이었던 많은 방법들이 전혀 쓰이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죠. 군대 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였든지 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 들어오는 순간 똑같이 머리 깎고, 오직 중요한 것은 계급만이 중요하고 또 군대에서 있었던 짬법수라 그러죠. 근무 세월이 중요하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낚시배를 타면요, 낚시 가보신 지 오래됐네요. 진짜 가봐야 되는데 낚시배를 타보면요, 진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구락꾼들은 다 모였어요. 그 낚싯배 이렇게 다 대표해서 배를 타고 저 앞에 이제 외섬이나 한 40분 50분 정도 가면 형제섬이라 한 배 한 6명 정도 타요. 7명이나 6명 타는데 전부 다 낚시 전문가는 다 그 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뭘 잡았다느니 몇 자를 잡았다느니 이 장비가 얼마느니 자기가 뭐 낚시를 얼마나 했다든지 다 낚시 전문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막 서로 막 그 눈치전이 있고 또 장비를 막 자랑을 하고 막 꺼내고 좋은 거는 막 보여주고 나쁜 거는 살짝 보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 희한한 막 하여간 자기들 다 낚시 전문가니까 오늘의 이 구역의 대장은 나다 뭐 이런 말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낚시가 딱 시작되고 30분 있으면요 모든 서열이 다 정리가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서울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든지, 전에 얼마나 남았든지, 장비를 뭐 포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30분 지나고 나면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소리 높아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뭐 1m 잡았다든지 뭐 돔을 어쩌고 잡았다든지 이 장비가 얼마나 컨트롤 치던 사람이 조용히 담배만 빡빡 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각자 그 사람들이 사시던 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평생을 일궈왔던 직장도 다르고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데 낚시가 시작되고 30분 있으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 누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정해지지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어깨에 힘 팍 주고 뭘 하다가도 낚싯배 내리는 순간 자기 세계로 또 다 돌아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제 뭐 상담학자고 또 영성신학자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버드와 예일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또 상담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을 교수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작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버드와 예일과 벌써 철학과 신학과 사상의 상담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학문적, 경험적 그리고 그 모든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강연에서도 뭐 대단한 권위가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데이브레이크 가서 이제 장애인들과 또 몸이 불편하고 또 정서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틀 만에 완전히 깨졌어요. 그가 그 책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를 가든 낯선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와 내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내 말에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은 내 말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내 손에 들고 있는 과자가 무슨 종류인지만이 중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그리고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겨졌던 그런 경험과 학위와 상당 기법 그 어느 것도 이 세계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무익하고 의미가 없어 보였다.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갔을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있죠. 가이사라가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한 황제를 위한 도시였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땅에 세워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황제의 논리, 그리고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필요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갑자기 식량 공급이 끊겼던 두로와 시돈에 있는 시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헤롯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그 모든 식량 공급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은 어떻게든지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 그 어떤 것도 굉장히 하나도 의미 없어 보이고, 오직 누가 필요한 것을 쥐고 있는가, 누가 힘을 쥐고 있는가, 누가 돈을 쥐고 있는가, 오직 그런 힘과 권력과 필요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논리와 필요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해 보이는 듯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이었죠. 헤롯은 말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칠 수도 있었고, 헤롯은 말 한마디로 저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의 목숨, 식량 공급을 재개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북핵 회담 한참 중에, 지금 약간 교체 상태에 있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내 책상에 언제든지 핵 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한테는 더 큰 단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추로 대별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듯한 그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었죠. 헤롯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헤롯조차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벌레, 살아있는 산채로 벌레에 먹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대조적으로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지난주 마지막 줄은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24절에 이런 말씀이 누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장 전체가 헤롯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헤롯 죽고 나서 전혀 문맥과 연결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는 말이 아윅사노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어떤 식물 같은 이런 생명체가 갑자기 막 온 들판을 확 뒤덮고 막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마치 담쟁이 덩굴이 막 건물을 다 뒤덮고 막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강하게 막 널치 뻗어나가는 강한 생명력, 번성력 이런 거예요. 더하더라라는 말도 플레레오라는 말은 넘치다, 흘러 넘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살아서 역동적으로 온 세상을 막 뒤덮고 흘러 넘친다는 뜻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 권력, 모든 힘을 쥐고 있었던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목숨과 한 도시의 존재를, 생명을 다 결정할 수 있어 보이는 그 헤롯조차도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벌레 먹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살아서 넘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다, 이런 뜻의 누가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서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의 원래 흐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원래 주제로 돌아오는 것처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주금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데 마가라하고 하는 요한을 데려오니라. 이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는 바울과 함께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부주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그 일들이에요. 그게 12장 말고 1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11장 마지막 구절 우리 한 달 반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까지 상주에서 보냈죠. 보내고 나서 그때라고 성경은 언급을 해요. 그때. 바로 그때라고.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끝이 나고 그때.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주를 가지고 왔던 그때 그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다 끝이 나고 헤롯이 죽고 이제 부주금을 가지고 빈손으로 다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안디옥 교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일들, 이 사도행전 12장의 1절부터 기록됐던 모든 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그 시기에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가 도망을 가고 그냥 지긋지긋해져서 가이사르로 갔다가 거기에서 벌레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 그때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실제 연대순이에요. 그런데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난 것은 글라우디오 때 일어났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46년도부터 48년, AD 46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간 때도 이 46년에 48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은요, 헤롯이 언제 죽었다고 나왔는가 하면 4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오기 전에 최소한 2년 전에 헤롯은 벌써 죽고 없어졌어요. 벌써. 그러면 이 정확한 연대선을 봤을 때 모든 기록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을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대기수는 헤롯이 죽은 것은 이전 훨씬 더 2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가가 연대순에 하나도 맞지 않고 전혀 순서도 안 맞는 것을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왜 2년 전에 죽었던 헤롯 죽었던 일을 끄집어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2년이 넘도록 3년 가까이 누가의 기록을 보고 있는데 누가는 복음서의 어떤 기자보다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연대순에 사실 팩트에 정확한 기술한 사람이거든요.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이게 정확한 팩트만 기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실관계나 연대순은 누가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신학학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게 정확한 연대순을 중요시하고 팩트를 중요시하는 누가가 실수했을 리는 없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그 모든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헤롯의 이야기를 왜 집어넣는가? 이게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죠. 왜 그랬는가? 역시 사건의 실마리는 천장에 있듯이 누가의 의도도 역시 본문에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장로의 손에 헌금을 가지고 갔더라 11장 30절과 12장 본문의 25절이 연결되면 딱 맞아요. 그대로 아무런 변함없이 맞아요. 그런데 왜 12장 전체 헤롯의 이야기를 집어넣는가의 그 실마리는 24절 그 한 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 넣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안디옥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곳에서나 아니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헤롯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어느 세계나 그 세계만 통하는 법칙이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군대는 군대의 법칙이 있고 낚싯배는 낚시의 법칙이 있습니다. 군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보면 어디를 가든지 가되 낯선 곳에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그 세계의 논리가 있고 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간 이상 그 세계의 논리와 그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도태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에 이 판은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판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해야 돼.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래요. 네가 이전 교회에서는 그럴지 몰랐지만 이 교회에 온 이상은 이 교회 룰은 그래. 뭐 5만 가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집을 가도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웠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상은 이 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성공은 고사하고 자신의 안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논리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법칙,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욕망의 법칙이죠. 필요의 법칙. 전 세계 어디에나 어느 세계나 어느 시대나 어디를 가도 누가 나의 필요한 것을 쥐고 있나, 내 필요한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 그 욕망의 논리와 그 필요의 논리가 결국 가장 집약된 것이 헤롯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지금도 역사함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지전능하시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떨 때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논리는 참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실망한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종교인이었어요. 이재정 신부님이라고 성공회 총장도 하고 이제 개신교 성공회가 개신교죠. 신부지만 명칭은 굉장히 어쨌든 존경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됐어요. 통일부 장관도 되고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에요. 근데 되게 놀란 건 뭔가 하면 정치를 하기 전에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받고 저 역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정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갔는가 하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선거자금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저도 실망했는데 그 이재정 신부가 하는 말이 되게 좀 놀라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치에도 실현되고 나라에도 실현되며 통일도 실현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갔대요. 저는 그거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습니다. 돈 없이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 제도 안에서 피를 묻히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성직자의 입에서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정치적 성향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같은 업을, 같은 직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그렇다면 저렇게 믿음으로 한평생
성직자로 지냈던 사람조차도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장사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판에 뛰어들면 내가 그렇게 변함없이 믿었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논리는 참 무기력하고 무의미해 보이며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 판에서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그 논리를 이길 수 없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이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하며 관계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돈을 벌고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하고 뭘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정직이죠, 공의죠, 원칙이죠. 하지만 그렇게 정직한 대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번 대로 그대로 세금을 다 내고 계약서를 했을 때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 수많은 관행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관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과 거래 속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집니까? 심지어 교회 밖에서조차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아유 김 집사 순진하기는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다 똑같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목사 마음에 들어야지. 사람이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것, 그래 다 알겠어. 그래 예수 처음 믿으면 다 그래. 다 믿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필요의 논리, 욕망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다 까놓고 마음을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에 장미표에서 처음 들어와서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시기 말고 좀 지나고 나서 교회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목사도 보이고 돌아가는 것도 다 보이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목사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그나마 약했던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참 힘들 만큼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불편스러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한다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봐.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 한 분.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을까요? 이러한 의문 속에 누가는 선언해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흥황하고 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한 그들조차도 목숨 걸고 내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내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로 기록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평생을 예수 따라다니며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수장이며 대표였던 베드로조차도 이제 바울의 등장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어딘가로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은 그 강력한 대로마 제국이 서슬퍼는 그 시대에 소수 그 유대계조차도 이방 사교로 여겨지던 그 지극히 마이너 비주류 루저들이 행하는 그러한 신흥종교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지구멍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몇 명의 그 사람들 그 세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안에서도 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변함이 없이
흥하고 있음을 지금 누가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헤롯이 결국 벌레 먹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선언하는 것은 헤롯이 그렇게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 죽이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벌받아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벌레 먹고서 비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것은 헤롯이 죽었을 때만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전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에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복음은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는 복음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헤롯과 그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헤롯이 결국 죽은 것은 벌레 먹어 죽었지만 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당연히 받았잖아요.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헤롯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제 역할이 뭔지를 몰랐던 것은 마지막 벌레 먹어 죽을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죠. 그의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봤더니까 손가락 하나로 사도 하나 죽일 수 있고 손가락 두 개로 한 도시를 못 있는 고난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벌벌 떨고 빌붙고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라고 막 칭송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내가 피조물인지를 잊고, 내가 내 몸뚱이 하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잊고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평생을 살면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암으로 죽었다 하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마지막 죽었을 때 암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기에 좁쌀만한 크기에, 심지어 보이지 않는 크기라 할지라도 그 암이 시작되는 순간 그 사람이 암이 걸린 것처럼 그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들 때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평생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안달이 났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을 거둘 수 있는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달이 났던 그 불안해하던 그 헤롯은 이미 그가 욕망에 젖먹고 있었고, 욕망에 먹혀가고 있었고, 불안에 먹혀가고 있었고,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의 말씀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보이고,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역사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깨지고 부서지고 무기력하고 치이고, 그래서 참 자존감이 무너지고 현실적으로 쪼그라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 죽으면 하나님 보상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인정하는 영역에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두 개의 논리로, 신앙의 논리, 이상의 논리, 그리고 현실의 논리, 세상의 논리,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낚시를 타고 오면 저는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저를 바라봐주고 은혜 받았다 하면 자존감이 높아가지만 제가 낚싯배를 탔을 때 자존감만큼은 안 됩니다. 낚싯배 탔을 때 다대포에서 저는 거의 굉장히 유명한 낚시꾼입니다. 서울에서 1박 2일로 몇십만 원에 차 타고 차 타고 와도 고기 한 마리 잡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막 연신 막 참돔을 막 걷어내고 있다면 부시리를 걷어내고 하면 거의 저를 종교의 눈으로 바라봐요. 계속 저한테 묻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목사님을 밝히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낚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도 아닌데 절대로 제가 누구인지를 적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회를 먹을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 룰이 많이 잡은 사람은 적게 잡은 사람한테 나눠 좀 줘야 되거든요. 저는 끝까지 목사의 정체성을 숨기고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않고 다 들고 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쯤 낚시가 끝나갈 때쯤 되면 서울에서 온 김 사장, 여수에서 온 박 사장, 생명부지 한 번도 인사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친한 척을 합니다. 낚시를 잘하시네요. 인물이 참 좋으시네요. 외국 사람 같으시네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제가 혀 짧은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알죠. 거기 한 마리라도 좀 얻어 가려고.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우쭐쭈쭐하고 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은 사람과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의 자존감이 막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도 저녁 해가 질 무렵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끝이 납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해서 만날 고객이 있고 지긋지긋한 김 부장이 있고 박 사장이 있으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또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어제 고기를 얼마나 잡았고 내가 어떤 고기를 잡았고 그 기분으로 취해 간다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진짜 인생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 낚싯배에 있는 6시간만이 자기 인생이고 나머지 일생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한 내 삶의 유일한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이때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이때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돈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로 지고 있는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일주일 중에 이 한 시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보인다. 맞다. 세상이 참 어렵다. 힘들다. 그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내 목숨까지도 걷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교회 아니나 그 가이사라나 헤로드 왕국이나 어디에서나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아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직 한 가지 논리로 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가지 논리로 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죽어서 보상이 있다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흥왕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그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